2016년 8월 13일 작성. 그러면 그 재산은 본래 누구 거였습니까? 이미 아들 거였잖아요. 사실 아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 수 없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준 거나 다름없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마이크가 상당히 세게 돼 있네요.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특별한 위신력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까? 네. 네. 아, 한자로 끝내버리시네요. 역시 제가 늘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야 된다. 불교도 훨씬 간명해져야 되고 쉬워져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한마디 한자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예, 긍정의 한마디로 다 끝냈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답하신 것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법회보의 답이라고 돼요. 있잖아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로운 존재성을 모르고 지냅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가 새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기 재벌집에서 갑자기 전보가 왔어요. 당신이 우리 삼성가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삼성가 문중회의에 와주십시오 라고 전보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려버려. 그냥 가보려고요. 아, 웃는다. 아,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우리 경전에도 나와요. 경전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여행을 가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늘 거지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빌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은 집 다니면서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난한 이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하다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몇십 년 후에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정도, 몇십 살이네요. 몇십 년 후에 우연히 자기 아버지 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가다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너무 으리으리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저 높은 사자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우리가 사자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빨리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자기 혈육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나에게 가까이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앉혔어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보니까 그 위험이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만 기절을 해. 버렸어. 기절을 해버렸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지금 하려고 데려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보냅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보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다가는 이 아이가 그냥 기절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는 방책을 씁니다.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힌 하인 두 사람을 시킵니다. 그 하인 두 사람에게 허름하게 옷을 입게 하고는 그 아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해요. 가서는 제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같이 좀 하자.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품삯은 2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품삯을 2배로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뭐냐면은 똥걸음을 치우는 일, 걸음을 치우는 일이다. 걸음이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은 뭐 똥걸음이라고 하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똥걸음 치우는 일을 하면 된다. 만약에 다른 일을 시키면은 이 사람이 또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직하게 일했고 전혀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항상 일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니 10여 년 일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을 만하다. 어떤 일을 시켜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집사를 시킵니다. 집사가 뭔지 아시죠? 집안일 대소사를 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집안 창고 열쇠를 다 맡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보배 창고 열쇠까지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딱 준 거죠. 그 뜻을 전달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이제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아버지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 아들을 자신의 진짜 아들로 만들어서 뭐 본래 진짜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물이 읽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내일 모레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왕도 부르고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니까 왕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겠죠. 대왕도 부르고 대신들도 부르고 그리고 주위에 자신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부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그런 이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니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아들에게 물려 주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모두 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님이 저기 난로를 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온풍기 때문에 감기 걸려 가지고 온풍기를 쓰면 계속 그게 다시 재발을 하네요. 그래서 좀 추우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 그리고 내가 하는 일까지 모두 내 아들에게 물려 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어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재산은 본래 누구 거였습니까? 이미 아들 거였잖아요. 사실 아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 수 없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준 거나 다름없다.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 그러하다습니다. 우리 그 큰 스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부처님의 은혜가 새로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주신 거,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준 것이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맡기질 않았을 뿐이에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게 뭘까? 이걸 제가 종종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 사람은 충분히 믿음을 줬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정직하게 한다는 믿음을 줬고 또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찬성하고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믿게 했고 그래서 믿음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중에서 뭐가 안 된 거예요? 불광을 알자가 안 된 겁니다. 아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아는 것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덥석 재산을 맡겨 줬다고 해도 그 재산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되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니까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안다는 것이 뭐냐? 안다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무각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원래 무각스님이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좀 핏대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견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견성이 그것입니다. 견성은 글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품을 본다는 뜻이에요. 성품. 그 성품은 뭐냐? 본성입니다. 본래의 성품. 그러면 아까 그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본래 거지였습니까? 아니면 본래 아들이었습니까? 본래 아들. 본래 아들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다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이 아들이 자신의 본성을 아는데 내가 저 재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야말로 몇십 년이 걸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야 알게 된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깨달았다. 너희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본성은 불성이다. 너희들의 본성은 마하바냐, 바람일이다. 이렇게 늘 가르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견성이니 불성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개망난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개망난이까지는 아니네. 우리 그 거지 아들을 보면 착실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착실한 불자일 뿐 제가 무슨 불성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 부처님께 송구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부처님을 믿고 그냥 복이나 비는 그런 기복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는 불광을 알자로 가지 못하고 그냥 불광을 믿자에서 그치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광을 믿자도 완벽하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믿음도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광을 믿자까지는 됐다고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있잖아요. 1080일 기도, 새벽 기도, 사시 기도를 늘 나오시는 분들, 그 중에서 하나를 나오시는 분들,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 다 믿음은 충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명진화, 지장기도, 100일 기도잖아요. 100일 기도. 매일 쭉 오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쭉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부처님의 자식임을, 나는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불교는 믿지 않고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 기복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만 믿으려고 하면 뭐냐? 아까 그냥 집사로, 집안에서 아들로서 상속받지 않고 그냥 집사로 평생 편하게 사는 것을 택하겠다는 태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80일 기도가 며칠 남았죠. 딱 108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972일이에요. 972일을 108로 나누면 몇이죠? 9.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9번째 회양이에요. 그리고 1080에서 971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108이 나옵니다. 오늘 앞으로 남은 날은 108일이에요. 108일을 이제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08일 동안은 자기 자격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성이라는 건 뭐예요? 불성은 본체입니다. 불성은 본체이고 부처님 또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은 뭐예요? 상이에요. 상. 본체이고 일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이고요. 마지막 마하바냐 바라밀은 뭐예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용이라고 했었어요. 용. 용자를 써서 용이에요. 작용이라는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체, 상, 용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성과 부처와 부처 또는 우리 부처는 중생과 다 같다 그랬잖아요. 중생, 즉 부처라고 했잖아요. 부처나 중생이나 다 상입니다. 마지막에 용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이 작용을 제대로 우리가 펼쳐 보이면 뭘로 산다? 부처로 살고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살면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앞으로 남은 108일은 진짜 우리 무각스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했듯이 이제 견성을 하자라는 말씀을 저도 무각스님의 말씀을 약간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08일 동안, 남은 108일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견성을 위한 삶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보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있죠.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또 시간이 후딱 지나가니까 대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다. 아까 불성이라는 것은 본체라고 이야기했죠. 곧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은 그 본체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믿는다는 것은 마하바냐 바라밀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불성, 곧 마하바냐 바라밀을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 남은 108일은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 보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의 은혜를 산더미처럼 받았음을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자. 이 아들이 이미 상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진작 선언하려고 했어요. 진작 선언하려고 했지만 본인의 마음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재벌이라고, 재벌 이세라고 당신에게 통보가 왔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에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왔다 하면 그냥 찢어버렸을 것 같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태도에서는 달라져야죠. 부처님께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의 은혜가 새로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아들이 이미 상속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선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아름다운 법, 그것보다 큰 재산이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보다 위대한 재산이 이 세상에 있느냐고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재벌인 부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부유한 상속자임을 명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산더미처럼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고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자로서, 우리 불자라면은 이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기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자들이 있지만은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 많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부분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한 사람들 진짜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무각스님께서도 그렇고 또 마하바냐 바라밀 릴레이 법회에 오신 법사 스님들도 다 그랬고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에는 한편으로는 겸손함도 들어있어요. 진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내 재산이 넉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너는 그것밖에 안 가졌냐라고 해도 그냥 허허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너 그것밖에 없냐? 그러면 진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자부심 안에는 겸손함도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현상적으로 부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혀 오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자. 아까 그 아들은 분명히 실천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직 그 현실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아직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아. 하더라도 우리는 불만을 갖지 말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마음만 잘 쓰면 마하바냐. 바라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은 결국 큰 재산을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설사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좀 더 쉬운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쉬운 방법, 오직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행원을 실천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행원. 또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또 시간이 가잖아요.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육바라밀, 십바라밀 중에서 육바라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육바라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보현행원만 알고 있습니다. 예, 보현행원만 제대로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냐? 최상용 중에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작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바냐바라밀을 확실하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엿한 부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미 견성한 이다라는 자심을 갖고 이제 마지막 남은 108일이 바로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상속을 받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